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서 지어진 말씀이고, 그 야고보가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과 그 어린 시절이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도 그 믿음이 연약할 때 또는 믿음이 없었을 때조차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산상수훈을 들었고, 또 유대인들이 귀하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잠언 말씀, 특별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그 두 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격언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1장이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은 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론 안에 사실은 좋은 책들은 서론 안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포함한 1장의 내용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 말씀하셨고, 또 물질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물질이 많다고 또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시험당하는, 유혹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삶,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받는 사람입니다. 받으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18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열매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9절로 들어갑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먼저 지적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할 것 두 가지와 그리고 속히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듣기를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언어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을 왜 내겠습니까? 화를 왜 내겠습니까? 나는 옳고 그는 그르다고 생각하니까 성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잘못되어 있고 나는 옳으니까, 성이 나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을 쏟아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먼저 듣는 것에 설정해 두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말하는 그것이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왜 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 그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교만에 속한 것, 자기중심성에 속한 것,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 그걸 내 안에 두면 안 된다.
그것을 두면 성내는 사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제어합니까?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불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데 도대체 제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걸 계속해서 거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거절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온유함으로 받아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심어진 말씀이 발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씨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지금도 씨앗에 비유하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모두가 다 땅에서 이 간직되었다가 발아해서 그 싹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싹을 틔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해야 언어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자제력을 가질 수 있고 성내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건 같은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과 행동은 같은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말의 문제를 말씀하신 사도 야고보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행동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곧 잊어버려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는 거죠.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추는 나로 표현하면, 이제 거울을 보았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호러블한 사람인지, 끔찍한 사람인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칠 게 없는 사람인 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은 자기의 끔찍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나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나가 내가 들은 그 순간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은 교회 가운데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평생 동안 그 훈련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좋은 말씀이 내 귀를 스쳐갔고 내 마음 가운데 남았고 나는 아멘 아멘 했으니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듣고 끝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부분도 듣고 성내지 말라는 것은 교만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의 마음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자신의 삶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려고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는 그런 삶의 노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그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도 다른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그 온전한 율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율이라는 걸 하나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언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존재의 왕이십니다. 인정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 온전한 율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서머리 하셨을 때 그 요약하셨을 때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다 떠나서 우리를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섬기는 백성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까지도 존중받고 배려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행하는 것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간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행의 일치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27절에 그 부분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것이지만 경건한 삶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거룩하니 경건하니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제갈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테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내려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니까 저는 밑에서는 우리 성도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행동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죠. 잘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말을 하고 말을 하되 사람을 유쾌하고 격려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험담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대화하며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에 재갈 물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비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평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경건하다 하는 사람인데 그 경건하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머무르지 않고 다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등을 한번 도닥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온전함이라는 말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온전함.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도 온전함이 4번 나와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말씀하시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말씀하시는 텔레이오스라는 온전, 완전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 가운데 온전한 선물, 그것을 받고, 온전한 선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아서, 이게 온전한 선물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율법과 동일어인 거죠. 이걸 받아서 마음 가운데 둘 때에 온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가 사랑하는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그래서 삶이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면으로 서서 나의 죄악과 더러움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가려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온전한 삶을 향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과 성냄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더러운 감정들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어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채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의 삶과 인격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